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때에 마지막 때의 부흥과 변혁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중요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이 행사를 아시아 선교 연합회 주최이고요. 또 생명수 교회 주관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아시아 선교 연합회 회장님이시고 생명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서바울 목사님과 함께 오늘 그 컨퍼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마지막 때의 부흥과 변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징조로 봐서 틀림없고 현재 가봐도 그렇고, 그야말로 좀 유브라데 전쟁만 일어나면 곧 이제 환란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 보이고 하는 이걸 이제 임박한, 우리 김 감독님이 더 잘 아시는데, 그래서 그걸 많이 보고 배우고 깨닫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한국의 십정을 보면은 뭐 정치로도 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 북한에 뭐 전쟁을 일으켜서 핵전쟁을 일으키느냐 마느냐, 또 미국에서는 엄청난 지금 군대가 와서 바로 지금 현재도 이 근처에 뭐 항공모함이 5대가 온다는 얘기가 있고, 또 와 있는 것이 보이고, 또 세대나 핵잠수함이 오고, 이런 거로 봐서는 전쟁의 위기도 아주 고조되어 있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컨퍼런스하고 서로 좋은 덕담을 나누고, 또 영적인 정치적인 이런 환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디스커션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먼저 부흥이 돼야 되겠다. 마지막 때 부흥이 되고, 또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스스로 변할 거 좀 변하고, 교회도 좀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뭔가 우리의 비전이 확실히 좀 이게 이번 기회에 자리 잡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이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설명은 참 좋은데, 마지막 때의 교회의 부흥 어떻습니까? 목사님 보시기에 지금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부분적으로 부흥되는 데도 있는 것이 보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인도나 인도네시아, 인도의 특히 북부지방,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는 부흥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되게 선진국권들, 미국이나 구라파, 뭐 구라파는 거의 같다고 봐야 되고, 한국도 지금 선진국 냄새 좀 나면서 교회가 상당히 침잠하고 오히려 후퇴되는 거 아니냐. 전체 숫자는 늘어난다 그러는데 사실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알맹이들은 좀 빠지는 게 아니냐. 더 중요한 본질적인 신앙 자체는 많이 변질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때의 부흥과 변혁이라는 것도 사실은 숫자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본질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다운주의가 판을 치는 것이 보이고, 국외에서 이게 중심을 잡고 있는 그 종교다운주의 WCC 하부 조직을 해서 나오는 그것이 지금 한국의 모든 교단이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꾸 팽배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한 사람이 없는 것이 보이고, 그것이 심각하고 신앙적으로는. 두 번째는 정치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변화들, 또 세계 통합정부 등장으로 인한 엄청난 또 뒤에서 배경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공격,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참 용납하기 어려운, 성경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가치관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성경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부흥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돌파할 수가 없다. 우리가 기독교도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돌파를 하기 위해서 부흥과 변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번에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은 종교다원주의라든가 WCC라든가 또 한국의 그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의견이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중립적인, 그리고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향이 너무 농후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반대할 때 그때 분위기는 더 안 좋았죠. 일제가 너무 잔혹했으니까. 예를 제암리 교회 그대로 불태워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강권적인 풍치 속에서 교회가 말살되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이보다 더 무서웠죠. 그런데도 강력한 순교자를 일어나서 50명씩 순교하면서 버텼잖아요. 그때에 비해서는 종교다운주의의 어떤 반로나 행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 더 크거든요. 그때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문제이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 뒤에는 글로벌리즘에 의한 세계 통합 정부가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정치와 경제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그야말로 경제까지 합해서 온 세계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신앙조차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분위기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좀 깊이 연구해야 되는데 종말론을 하기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한부 종말론이 하도 변질시켜 놔가지고 종말론 계시를 공부한다면 다 이단으로 우선 보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계시록 자체나 이런 데 보면 너무 상징이 많아요. 그 상징에 익숙지 못한 목사님들이 말씀 파도로 쭉 나갔던 분들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상징하니까 그만 두려워서 또 누가 이렇게 앞에 간 사람이 뭐 이 사람이 뭐 그야말로 대단한 대부적인 존재가 있다 이러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막 난리 빼 있고 뭐 이런 설 저런 설 하니까 헷갈리니까 본인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또 전공한 분이 몇 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경원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더 연구도 해야 되겠고 저희가 수망하기는 지금 작은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걸로 보이는데 영성에 좀 이렇게 순발력들이 있으니까 사실 중심교단에서 책임 있는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좀 더 연구를 본격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 중에 큰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아직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게 10,000명 넘는 교회에서는 안 가르친다고 보는 게 지금 뭐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 기독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 이 상태로 마지막 때를 연구 안 하고 이걸 깨울 수 있는 방책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거든요. 성령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해방해서 떠나는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그게 바로 짐승의 표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까지 우리가 커버해 주려고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말씀을 들어서 정확히 말씀했는데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부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도 상징이다. 666은 지나갔다. 상징이다. 또 구교의 입장에서는 뭐냐니까 그 안티오코스의 비판의 사세가 적골 쓰였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전의 사람들. 그래 지금은 예수님 재림 안 하신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주장하거든요. 그렇게 예, 지금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또 어디서 많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뭐 생체 이식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심장도 가르치고 뭐 간도 가르쳐가지고 자꾸 생명이 연장되잖아요. 뭐 몇백 년간 연장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인간의 수명은 한없이 길어질 수가 있다. 영생할 수가 있다. 이런 공상 같은 이야기를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70년, 80년 살다가 한 150년 살 수 있다 그러면 영생할 수 있는 자신도 생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천년각이 온다면 오는 것이고 인간은 원래 옛날에 천년 살다가 에덴 동산 때는 우리 실수로 노홍수 때부터는 120년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계속해서 고기 먹고 세속지로 살다가 이게 몸이 망가지면서 또 환경 오염 이런 거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한 80년, 90년 이렇게 못 사는데 이게 뭐 과학의 전발도 칩을 좀 바꾸고 장기를 바꿨다 하더라도 뭐 기백년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생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다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가 그런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걸 주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게 해서 결국은 영적으로 구원 못 받게 하는 또 믿은 자도 타락시키는 배도하게 하는 이런 이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력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커즈왈 같은 싱글레리티 주장하면서 어떤 특이점 도달하면은 로봇가 인간보다 앞선다. 뭐 IQ는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영생의 생명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현세 돌아가는 과학의 발달, 과학적으로 하늘의 것이니까 그것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더 깊이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걸로 영적으로 리더십을 잡아가줘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동료 목사님이나 좀 큰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면은 반응이 어떻던가요? 제가 이제 물론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수만 명 이제 성도를 가지고 하면은 그분도 인정해요. 제가 누구라고 지금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분이 로마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전에 내가 이제 이거를
깨닫고 이제 책하고 몇 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중에 가서 보고는 로마 교황청 다녀오고는 뭐 99.9%다 그랬는데 이분은 100%다.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다 그러더라고. 용바닥에 영 깔려 있고 가보시겠지만 지금 프리메이슨 전시관 다 있고 전시관이 하느님 눈이 아니잖아요. 사탄의 눈이잖아요. 태양신 눈이잖아요. 거기다가 온갖 그 만신전에 세운 그게 그냥 예표적으로 이게 완전히 전 잘못된 방향으로 다신주의로 갔다는 거죠. 종교다운주의로 간 거죠. 그리고 언론 봐서는 인간적으로는 종교다운주의 아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러니까 다 뭐 대음하게 보이고 뭐 관대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죠. 인간적으로 매력적이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유일한 진료, 길이요, 생명인데 그 위에는 길이 없다 그랬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도 그 외에 다른 힘을 구원의 주로 주신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거 자체가 그러면 다 무시된 거잖아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다 무시되잖아요. 그런 진리가 아니죠. 지금 그 정도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게 자꾸 퍼져가지고요. 자꾸 퍼져가지고 중요교단들이 8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 WC에 다 가입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면 나는 교단장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고. 내 교회는 내가 살피겠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만났던 목사님도 본인은 WCC에 동의하지 않지만 본인의 교회 교단은 WCC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참 자기도 입장이 안 차다 그랬죠.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그냥 너무 잘못한 결정들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피니시하는 그런 마지막 주제 사명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영적 분위기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명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이지 못했으니까 환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가 저 서반으로 도망치려고 할 때 그때 요나가 그냥 고래뱃속에 들어갔잖아요. 큰 고기가 물고기가 뭐 고래밖에 없겠죠. 거기서 3일간 있다면서 절박하게 간절하게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결국은 이제 그가 니느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이 다시 회복됐는데 그런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지금 신사참배보다도 100배나 더 무서운 지금 종교다운주의와 GSD의 세계통합정부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거기는 경제까지 따라와 있어요. 세계통합정부 엄청난 경제력, 자치형유탄의 경제력이 바티칸에 어마어마하게 갖다 바쳤거든요. 주식을 갖다 바쳤대요. 전부 다. 대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옛날에는 재정이 어려운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보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저런 가배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는 축복받은 게 아닐 수가 많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영적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정말 물질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가난히 살 수가 있어요. 순교적 정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부가 반드시 영적인 어떤 부유함과 연결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착각하면서 만약에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건 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거죠. 그리고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목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마지막 때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몇 월 며칠 날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 몇 월 며칠 날 또 주님이 오신다. 몇 월 며칠 날 휴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언제 시한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하시잖아요. 그럼 그 말은 진리인 거예요. 그건 날짜라는 건 그 자체가 이미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조건들이 있어요. 징조들이. 일반 징조도 있고 특별 계시적인 징조도 있거든요. 특별 징조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놓치는 게 이 사람들이 그리 성경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근데 안 넘어가도록 신천지 안 넘어가도록 하자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겁니다. 멸망에 가자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다 아실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9장 27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그것을 보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이런 위대한 예수님과 또 사도 요한과 바울의 그 말씀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거룩한 성서 제3성전 아닙니까? 목사님 지금 연구 많이 하신 제3성전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하자는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하라. 이럴 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오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언제냐면은 7년 환란의 한 중간 지점쯤 돼요. 그게. 중간 근처예요. 그게. 딱 중간 아니지만 중간 근처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7년 환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중간 좀 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든 그런 거를 보고 해야 되는, 지금은 7년 환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7년 환란에 언제 들어옵니까?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제 3차 대전에 그러는데 지금 그게 현장 가보면 일어날 것이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긴장하잖아요. 요새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정세 파악 잘해야 되는 게 자꾸 북한이 이란으로 뭘 보내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서 스커드 미사일 계속 보내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또 핵무기도 서로 교제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조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자기 본토 제일 중요할 거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이고, 세 번째가 한국입니다. 난 뭐 냉정히 봅니다. 그죠? 물론 다 중요한 방어막이지만 이스라엘은 조금 목숨같이 보니까. 그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남북한 대결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결과 딱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와 순수 기독교의 대결. 한국이 그래도 선교한다고 애를 써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28,0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고,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은 43,000명인데 절대 숫자가 자꾸 역전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한국은 자꾸 늘어나고 지금 자꾸 줄고 있고. 한 10년 년 절대 숫자도 우리가 앞선다고 보고 있지만, 예상하지만 지금 이게 시츄에이션이 상황이 정리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상하지만은 그냥 지금도 보면 미국이 우리가 인구가 6배 많으니까 6배 많은 인구 대비로 때문에 3배는 더 하고 있어요. 미국보다도. 실질적인 우리가 선교 대국인 거죠. 현재는. 이런 사명이 있다 보니까 아시아 성의 삶을 이루고 이스라엘도 제일 좋아하고 제일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고 희생적으로 전하고 있고, 감독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탄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국은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탄의 세력 총동원해서 공산주의 세력, 종교다원주의 세력, 세계통합정부 세력, 모든 하나님에 대적하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이슬람 세력까지 총 집중해서 공격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6장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기수, 교황적 그리스도 세력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기수는 공산주의 세력이고, 세 번째가 검은 말을 탄 기수, 그거는 타락한 자본주의. 자본주의도 많이 타락했잖아요. 세속화됐잖아요. 탐심 탐욕 때문에 뭐 바람 피우고 음란 가늠하고 동성애하고 명만 잘 자기만 챙기고, 가난한 자에 나눌 줄 모르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려고. 이것도 다 타락한 자본주의거든요. 이게 배가 크죠. 사실은 한국의 그 배 때문에 또 이번에 역공을 받은 거죠. 사실은. 거기다가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을 탄 기수는 초록색이 내가 이슬람 세력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요, 이 네 세력이 다 돌았어요. 다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 한국. 왜? 선교 대국이고 앞으로 더 커질 거로 보이니까. 한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기도 많은 영상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필립 얀스가 얘기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어떻든 이때까지 동성애도 제일 많이 반대했고, 기독교 세계가 나타나가지고 좀 더 강력했으면 좋겠지만 큰 교단에 들어오면 더 많이 강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때까지 적은 교회 목사들, 또 큰 교회 성도들 중에서 숨어서 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모이다 보면 숫자가 많이 모이지 못했고 강력한 힘이 없었는데, 만약 큰 교회들이 나서서 목숨 걸고 나오면요 좀 달라지죠.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것도 무슨 WC도 탈퇴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감당 불감당이죠. 우리나라 큰 교회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 중에 혹시 탈퇴할 만한 교단이나 그런 데가 있을까요? 앞으로는 저는 탈퇴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직은 안 보이고. 들어보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 내 큰 교회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관계가 있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요새는 담임 목사님 옛날처럼 그 파워가 없어요. 또 창립 세대가 아니고 이제 2세대, 3세대 가다 보니까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파워가. 옛날 창립 때 목사님 같으면 막 한마디 하면 주기순도 조용하잖아요. 따라가는데 거기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에서 일어나고 저쪽에서 일어나면요, 아이고 꼭 골치 아파 시끄럽다, 조용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인간적 약점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그런 약점에 들어가면 밖으로 이렇게 표출할 파워가 줄어든다고 봐야죠. 목사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들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목사님 말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일반 평신도들은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자유스럽게 다닙니다. 이렇게. 예, 근데 오히려 목사님들은 잘 모르시고.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교단 입장 때문에 표현을 안 하시는 거고. 표현 안 하든가, 알아도 표현 안 하든가, 조심하든가 집회도 안 가는 거죠. 아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마지막 때 분과 변혁 이 컨퍼런스에서는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쫙 3박 4일. 그래 이제 3박 4일에 이제 나오고 또 그 대책까지 나옵니다. 근데 요번에 그 강사분들 중에 예.
눈에 띄는 분이 이 제프 젠슨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은 20대 초반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원래 찬양 리더였어요, 미국에서. 근데 하나님 부르심, 계시를 들은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신학을 하고 원래 순복음 쪽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미국 교단은. 그런데 지금 초계 파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 그 영성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좀 약한 면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파로 왔기 때문에 실력은 좋은데 성령의 이거는 자꾸 이단시에서 그 떨어집니다, 그것이. 그러나 이분은 말씀과 성경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실력도 탁월해요. 뭐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줄줄줄 그냥 꿰요, 그냥. 성경도 엄청나고 실력도 대단하고 또 열매가 있어요. 또 성품도 좋아요. 제가 만나본 바로는 참 성품이 참 좋아요. 아주 순수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돈도 모르고. 이번에 열리는 컨퍼런스 그 장소가 갈보리 교회죠. 그렇습니다. 갈보리 교회입니다. 그 교회 좀 사람들 많이 들어갈 수 있나요? 한 1000명 들어갑니다. 그 1000명 들어가는 장소에 더 이상 사람들이 수용될 수 없을 만큼 좀 많이 좀 몰려와서 아이고, 그러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강단에까지 올라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흥이 뜨는 그 시발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들을, 이런 영적 각성들이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 이번 컨퍼런스 성공적으로 잘 끝내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계속 이런 컨퍼런스 진행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이런 성격의 많은 컨퍼런스 일어나서 한국 교회를 이제 일어나도록 그야말로 선두주자로 달려가도록 더구나 주님이 제일 임박한 이때 마지막 주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귀한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